그렇게 예민하게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 영을 여셨어요. 환상도 열어주시고요. 근데 다 알게 하셔요. 기름 부음이 많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환상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게 이게 뭘까 어떤가 이런데 이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계속 남아있어요. 그냥 있었던 같이 그냥 언제라도 그 생각을 하면 그대로 그때의 그 화면과 그때 그 보여주셨던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금방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기쁨의 교회 가서 우리가 현영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관계상에 올라왔을 때 계속 사역자들이 한 40명에서 50명이 계속 기름을 붓잖아요. 계속 기름을 때 하늘이 확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음성이 들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막 붓고 나면 저는 저쪽에 있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 이제 영사 기름 붓고 있으면 저쪽에 있을 때 이번에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기름 부음이 오고 막 하는데 이번에 너다 하는데 목사님은 저기서 지금 이제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먼저 다 따라하잖아요. 지금 너다 제 육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저기 계셔요. 응? 근데 이번에 너다 하는데 순간에 머리가 탁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 막 기름 부으면서 우리가 막 은혜가 임하니까 자들을 봐라 그랬어요. 자들을 봐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 그때는 그렇게 100여 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안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들을 봐라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빛이다.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빛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고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때는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다 환상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 강대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강대상이 너무너무 큰데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빛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가 저 뒤에서 맨 뒤에서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주님의 이 마이크 줄을 들고 이렇게 있다가 저들은 참 좋겠다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주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막 피치면서 막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님의 마이크 줄을 저들은 참 좋겠다. 그랬더니 순간 주님이 쫙 이렇게 보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다 주님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이게 성령을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 열어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장면들 이런 거를 환상으로나 하나님께 보여주시자.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기름 부음 이거 안수받은 지가 지금 이제 14년 된 거예요. 근데도 그때와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있네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거는 안 변해.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사모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계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요. 왜냐?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붉은 주말을 입었다. 제가 한번 집회에 나가서 그런 뭐라 그러나 다른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 때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왔는데 이렇게 그 예언을 하면서 어떤 분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직 이분은 붉은 주말을 입고 세상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말을 했더니 이 말씀을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인 언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빠지는지 나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권사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때만 되면 옷을 사다가 드리고 무슨 때만 되면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거든요. 이 목사님도 그 목사님한테 잘하니까 이분이 엄청 믿음이 좋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분이 이 목사님한테 그거를 가지고 막 공격을 했던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도 이 목사님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말씀으로 풀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면 괜찮을 텐데 그냥 억지로 참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도 많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35절. 누가복음 11장 35절. 예.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디인지 아닌가 보라. 예. 어제도 제가 기름 부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면을 보라 그랬잖아요. 내면을 보라 그러고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속여요.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속이고 내가 어둠에 있으면서도 나는 강력한 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속는 거는 큰 분별을 하는데 자기한테 속는 거는 자기 안에서 이 어둠에 역사하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어둠이 있는지 우리가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깊은 곳에 정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이것이 우리는 이걸 성찰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름 부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외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한 것은 말씀과 내 안에 깊이 나를 깊이 부는 거예요. 깊이. 이렇게 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정말 어둠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빛이 뭐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계신가? 이거를 우리 깊이 성찰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끌어올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독대하지 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나와 좀 독대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끌어올리면서 능력과功능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기름 우리가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회개치 않고 온전히 내 어둠이 있으면 이게 뭐 쓰레기예요. 이게 올라오지 못해요. 주님이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올라오셔서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잘 성찰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정말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 부음까지 가는 것은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것은 누구나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그렇게 기름 부음까지 갈 수는 있지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사명자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기름 부음까지 오지, 일반 성도들은 성령만 받아도 성령의 충만만 해도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빛 가운데 있어요. 성령 충만만 해도 그들에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에요. 지명하여 부른 자들. 우리 집사님도 특별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집사들이 이런 곳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든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부어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는지 그거는 이제 아버지의 주권에 있죠. 주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 빛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빛 가운데 있으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응?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우선 뭐를 하느냐,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 치유센터를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면 너에게 키워드는 용서다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남편을 용서 못하고 자녀를 용서 못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이런 거 용서 못한다. 이거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가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원인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크게 고난과 고통을 많이 이렇게 막 당한 사람 같지 않잖아요.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근데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이 지인한테 제가 암을 걸리고 안 걸려서 이제 거의 이제 치료는 끝나고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에 나에게 그 보증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걸 나한테 이렇게 원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뭔지도 모르고 인갑뼈 따주고 등번뼈 따주고 모든 게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더라고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 빛이 얼마나 많이 지어지는지 보기에는 괜찮죠. 그게 뭐냐 하면 빌라를 31평짜리, 28평짜리, 24평짜리 이런 게 거의 한 10평 정도는 이제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처리를 그렇게 해줬죠. 근데 얼마 있다 지나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뭐냐 하면 거기에서 대출 다 받고 돈 뺄 수 있는 은행에서 어디로서 다 뺀 거고 그냥 그 빚덩이를 제 이름으로 제 인감으로 제 등번호로 다 이렇게 대뜬 거예요. 그걸 몰랐죠. 저는 그것이 도와주는 건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많이 실현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빚에 독촉을 당하고 정말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너무나 많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은행에서부터 우체국에, 농협에, 무슨 힘협에 이런 데서 돈을 다 뺏쓰고 내 이름으로 등본이고 인감이 들어갔으니까 그 돈 큰게 어디로 오겠어요? 전세로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게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는 이제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겠죠. 빚져본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빚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남한테 이렇게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저에게는 이제 신용 불량까지 이런 것까지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랬어. 그래서 나에게 그거를 요구했던 사람한테 갔을 때에 그 사람은 나를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내가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니까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를 죽인대요. 그 집안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엽총 있잖아요. 새 잡는 엽총. 그 엽총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총으로 쏴주니까요. 21층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면서 얼마나 협박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러다 그걸 찾다 못 찾으니까 21층에 있는 그 가스 배관 있잖아요. 싱크대에 있는 배관. 주방에서 칼을 뽑더니 이거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 폭발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 당해봤나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모든 걸 해주면서도 그런 비참함 속에 아주 말도 못해.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러고 그걸 어떻게 겨우 수습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그때서부터 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 바로 위에 오빠예요. 제 육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바로 위에 오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나이를 칠 때에 제가 그때 암 걸려서 이제 회복 중에 있으니까 나를 총으로 쏴서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 차라리 죽여라. 안 걸려서 죽는 것보다 형제한테 맞아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나도 이제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툭 치면 나는 병자야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만 거의 한 1m 80이 돼요. 우리 형제들이 다 커요. 막. 근데 툭 치니까 내가 조금만 나갔다가 치잖아요. 근데요, 그때 거기서는 하나도 안 걸려요. 하나도 거기 안 걸려요. 요만큼도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총을 찾고 가스를 자른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이랬는데, 예, 그걸 어떻게 겨우 좀 이렇게 수습을 하고 싹 빠져서 딴청하고 있을 때 빠져서 내려오자 이렇게 하고 밑에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시나무 떨리듯이 불안하게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와서, 딸이나 우리 가족들이 와서 위로하고 이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언젠가는 그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진짜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 못해요, 아버지. 세상 사람도 아니고 형제라도 해도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아버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의 3월 초인가 이런데 그때 마지막 눈이 크게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와서 그 오살리 그 정문 쪽으로 나오면 쭉 길이 나져, 고정길이 나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냥 혼자 새벽 기도를 나와서 거기에 아무 발자국도 없는데 거기를 막 걸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갖고 거기를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솔밭으로 돌아갔는데 용서해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은 매인다. 그러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땅에서 무엇이 매여 있을까? 하고 내 주변을 싹 돌아보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 나를 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나를 지금 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을까?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용서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 인간을 내가 용서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막 원수 같은 마음만 있지는 않는데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 용서해라. 정말 눈이 그렇게 큰 눈일 수가 없어요. 큰 눈이 이렇게 눈이 양쪽의 눈이 아니라 눈 하나만 크게 보이면서 너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 용서 못해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남도 아닌 형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아버지 용서가 안 돼요. 나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순간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자기 동생이라고 그 전에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많은 지인들을 만나면 하늘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야 이랬어요. 그래도 자기 인간에는 그 마음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장면을 하나님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어머 그렇구나. 그 마음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 마귀한테 사로잡혔던 거구나. 그게 딱 오는 거예요. 불쌍하구나. 마귀한테 사로잡혔던 거구나. 이 마음이 딱 오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지만 그것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이구나. 이게 오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의 키워드는 용서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한 일이 있으면 조금 의작의작 할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무슨 용서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요사무사 표현을 잘 못하고 이렇게 막 이러지를 못해. 사실은 제가 그냥 한번 정해지면 그냥
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게 옳은 길이야. 그게 그 길이야. 그럼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저는 그런 성적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은 간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간사한 자를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어떤 때는 내가 좀 사람들을 좀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사랑하고 막 표현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이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그들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어요. 핸드폰을 가져도 참 개통한 그 번호가 지금까지 있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머리를 한 번 자르러 가도 그때 이 집에 매년 10여 년이 넘게 똑같은 집에를 가고, 우리는 그렇게 막 이렇게 요동하고 막 이러지를 잘 못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우물을 봐도 그냥 그게 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을 보는 것 같아요. 중심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나를 자꾸 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깊이 나와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이거죠. 네 상황이 어떤 거냐, 네가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야? 너 못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를 싹 보여주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실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용서하라고 해야 그게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이 정립이 되고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정립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영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남을 미워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내 은혜 떨어지잖아요. 내 은혜를 거의 이만치로 올려놨는데 왜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은혜를 떨어뜨립니까? 내가 은혜가 여기 있으면 나는 은혜가 더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가야죠. 왜 내가 그런 일로 인해서 남과의 그 쓰잘데없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은혜를 떨어뜨려 보면 나만 쓰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러고 저러고 정지하고 뭐 하다 보면 이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이게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점점 은혜 안에 더 충만하게 있으면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닮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이 은혜 안에서 떨어지면 여기까지 쭉 올려놓고 떨어뜨리다 다 막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치유했던 것도 질병이 없고, 이 마음이 오히려 이게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든지, 우리는 지금 뭘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로 채우냐? 세상 걸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 물질로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명예로 채우는 거예요. 명예가 가지고 돈 있어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이것만 채워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잖아. 돈이 없어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걸로 채우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최고인 줄 있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제가 늘상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목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사회생활을 하고 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다 공부를 했다 해도 다 윤리도덕을 다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차원보다 높은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윤리도덕을 가져서 정말 올바르고 바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 탁월하게 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맨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자존감을 가지다. 윤리 도덕으로 그것을 최고로 알고 세상 것으로 채워주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낮아진다? 못해.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낮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걸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 채워도 충분하고 충만해요.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이 능력까지 채워보세요. 그러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도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막 그래서 성경에도 보다 우리가 보면 너희가 핫한 선생들을 많이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뭔가를 채우려고. 그거 뭘 채워요? 우리 하나님 것으로 우리 성령으로 채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잖아요. 성경책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흔한 게 성경이에요. 응? 성경에 몇십 번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애들이 유치원 때서부터 영어 배우잖아요. 대학교까지 배워요. 근데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영어 얼마나 능숙하게, 얼마나 회화잘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잘해요? 거의 많이 못할걸요? 왜냐? 영어책은 막 있어. 늘상 배워. 덮어놓고 있어. 그럼 영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늘성 있어요. 본문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대 씨앗을 영으로서 내 안에 집어넣어야죠. 성경 때 A, B, C, D, E 우리는 그 맨 처음에 배울 때 그거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서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A, B, C, D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단어가 계속 우리가 했다면 그게 유창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안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안 받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하나 얻어갖고 거기 앉아갖고 여러분처럼 앉아갖고 나는 안 돼. 안 돼.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해.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각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심령에 이 받아들이면 우리 심령이 뭐라고 해서 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지정 우리가 이것을 지정이 이게 마음이지만 이게 뭐냐면 정신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정신세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이거를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이거 빼앗겨버리면 이 빼앗기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응?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